반갑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모세오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그런데 결과는 나는 힘든데 저 악인은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고통이었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었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리고 악인들은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더라. 이건 뭐지?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봤자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시편 1편이 틀린 것인가? 오늘 37편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더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살더라 라는 겁니다. 단순히 악인과 불의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만은 이후 내용들을 보면 악인의 형통이나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싫잖아요. 시인이 보기에 그 악인들의 자랑, 악인들의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 성공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 의인들을 치거나 죽이려 든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고 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유능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할지라도 자기 길을 정직하게 꼭 똑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 악인이 자기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 든다라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면서 교회 가서 착한 거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선량한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사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라는 그런 말들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고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인은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속상하고 시샘하고 안달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왜 말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데 나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하게 사는 인간들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더 성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아라, 안달하지 말아라, 노염을 버려라, 격불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승귀처럼 사라그라지고 만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째 뽑히고야 말 것이다.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그 칼에 자기 가슴이 뚫릴 것이고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악인들은 폐망할 것이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날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샘하고 안달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악인들은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기업, 땅은 그러면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보면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한순간 보면 악인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역시 잊고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불의를, 악인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애굽에서도 그랬고,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늘 있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악한 방법이 통하고 불의한 것이 더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선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으라고 외치고 사냐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너도 성공해라.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힘 없으면 누군가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너는 강자가 되어라. 힘 있는 자가 되어라. 너도 성공해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애들을 안달복달할 수도 있습니다. 애비의 이 분노를 잠재워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자신을 망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시샘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다.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심판이 없다는 악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분노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착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